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 주의 통치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죄로부터 떠나 거듭난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약속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데 있어 손색이 없는 성장에 성장을 더하며 성숙에 성숙을 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의 시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모저모로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비롯하여 앞으로는 실패를 허락하서는 안 되고 시간의 흐름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미 임박하였기 때문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 먼저 어떤 의미에서는 종합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의 행위를 모두 하나로 종합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하나님의 옳다심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 중에는 신적인 존재를 믿어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의 형태를 취하여 신들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허상인 것에 대하여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자들처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진정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신의 이름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창조주 전능자인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극히 일부분만이 겨우 이 70억 가운데에서 약 10억 가량의 사람들, 아니 카톨릭까지 넣는다면은, 왜냐하면 저들도 일단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요. 그렇다면 약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는 하였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변함없이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그 예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지금까지조차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예배의 형태조차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레벨과 같은 예배가 됩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조차 온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독교 국가다. 그리고 선교에 열정을 붓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조차도 지금까지조차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의 차이는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으며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힘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믿음을 굽히고 올바른 예배로부터 침륜에 빠지는 자,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눈치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바르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 모양으로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각각의 믿음에 있어서의 다른 보응들이 임할 것이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의 보응이 있다는 것, 이것이 벌로서 형벌로서의 보응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예배의 형식에 따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귀한 자로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기준은 세상에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예배뿐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지 어떠한지를 보시며 양자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먼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드린 것이라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닌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멋대로 드린 열심이라면은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뿐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일이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말해놓고 고백은 해놓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식을 올리고 난 뒤에 실제로 생활은 각각 별거한 채로 산다고 한다면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고백을 한 순간부터 예수님과 신랑 신부처럼 연합되어져 항상 함께하는 것, 구약도 신약도 그것을 전해주신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신앙 고백만 하면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사탄으로부터의 달콤한 유혹이며 거짓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나 깨나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아예 아니니까요. 성경 안에 말씀들의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보다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징계와 경고의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돌아오라. 이런 전도용의 말씀보다는 막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기 시작하고 난 뒤에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 생활이건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는 끊임없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정욕대로 잘못된 동기대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 스스로를 부수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음미하면서 내 몸을 드리며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많은 지시를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믿는 자들의 모든 예배가 전부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주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카인의 예배가 있었고요. 인류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선조였던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요. 그때 장남이었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영적인 의미와 대체적으로 영적인 깊은 의미로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보혈이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예배, 즉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피 흘림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라고 해석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토지의 산물인 곡물, 그 추수한 것으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는 양을 키우던 자였는데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대속의 피, 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양을 주께 제물로 드리면서 피 흘림이 있었고 그 죄의 사함을 위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대하여 너는 너의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유혹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다. 노함, 질투, 시샘, 분노, 살의 등등을 가진 채로 이것을 빼고 이것을 부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을 뿐이며 죄는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어하지 않은 채 예배에 나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셨다라고 해석하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가인만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인은 그래도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산물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계산하는 사모님을 옆에서 보면 1엔짜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1엔을 넣고 혹은 10엔을 넣고 아이도 아닌데 100엔을 넣고 이 예물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건대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그래도 무언가 더 의미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공수로 즉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첫 열매도 기본이며 11조도 기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이것을 따로 자기를 위해 떼어놓고는 주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고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사이를 보시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에 장난처럼 불을 지피는 자를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연기가 자욱하여 답답하여 못 견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불을 피우도록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저 문을 닫아줄 수 없느냐라고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제단에 불을 지핀다는 것은 구약시대, 성막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 불을 피우는데 24시간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될 중요한 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불을 키우는 자가 있다면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저들이 주님 앞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 닫을 자는 없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막에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장난처럼 드리는 것이라면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과연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 생각하느냐? 과연 너가 나를 만왕의 왕 주로 생각하느냐? 과연 너가 나를 영원한 아버지라 생각하느냐? 내가 나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음으로 나왔느냐?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장난처럼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저들이 주님 앞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 닫을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과 판단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고 왔다, 예배 보러 가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영화 보러 가자, 연극 보러 가자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틀릴까요? 영화를 보러 가는 자는 보고 영화가 재밌었다 혹은 재밌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지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성가대가 어땠다, 설교가 어땠다, 예배 전체 분위기가 이러쿵저러쿵,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의 위대한 장로들은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아예 감독하는 자들이라 가장 뒤에 앉아서 눈 감고는 거만하게 오늘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체크하고 듣고는 어딘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는지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를 보는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예배를 감독하는, 하나님 위에 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들로 설명하여 비유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옥으로 그렇게 빠지느니 차라리 아기처럼 혹은 초신자처럼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머리를 치켜 세우고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서서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인 것 마냥, 장로들이 이런 일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조차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예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서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실로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결국 허무하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구원은커녕 상급은커녕 심판의 대상이 될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근 다이키 우리 형제가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또 몸도 굉장히 가벼워졌답니다. 오늘도 전혀 졸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목사라는 한 사람의 말이라면 절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얼마나 졸지도 않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먼저 그 본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이키 형제가 변했습니다. 다이키 군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상 주시며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상 주시고 또 보응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오늘도 설교가 길다 혹은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다 등등 말씀을 듣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천사들이 와 있음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영 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일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사실은 목사님은 마이크에 불과할 뿐이며 바로 예수께서 친히 저를 그릇 삼으셔서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성격, 목사님의 훈련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를 훈련하셔서 종합적으로 저를 당신의 마이크처럼 사용하실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로,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어로, 미국인들에게는 통역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 은사는 없거든요. 저는 영어로서 설교할 수 있는 통역은 달란트는 없기 때문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제 몸이, 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방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케 하려고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린 분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더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얼굴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교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련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이 아침에 출근하여 앉아있으면 그 사장보다 지각하는 사원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장보다 5분이라도 늦게 왔으면 항상 그 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주의 성령께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을 드리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행위와 더불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실로 영원한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믿는다면은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세상의 아비들에게 행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왕 앞에 나아가는 마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기록책인 말라기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끝났다면 경고하실 일도 없으시겠죠? 구약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그 기록책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끝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과거를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꾸짖으시며 하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앞으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구약이 끝나고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으셨겠죠. 성경 기록의 모든 목적은 성경으로부터 듣고 보는 자들이, 배우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거울처럼 비춰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은 그것을 더 강력하게 명령하셨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를 들어서 어제가 토요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일 하루 전에는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내 단장, 복장, 내 믿음, 내 모양도 정결케 하고 내일은 예배구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예배에 임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야 할 일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 내일. 그렇다면 오늘부터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다가 아침에 늦잠 자서 혹시나 약속에 못 미칠까 봐 걱정이 돼서 자지 않고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키하바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언가
신상품이 나오면 그 하루 전날부터 얼마나 긴 행렬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잠자면서까지 그 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상에서 자면서까지 신상품을 사기 위해서. 예배당이 예전에 거기 있었죠? 그래서 아키하바라에서 많이 본 광경입니다. 그 정도의 소망조차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어찌하여 예배에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는 결국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오히려 침륜에 빠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힘써 모이며 모임을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말하기를 코로나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여러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예배 패턴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야 한다. 바꿔야 한다. 라고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즉 세상을 이기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라면은 그 성령께서 코로나는 내가 책임못 지니까 너희들이 각각 자기의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라. 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 없으시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3일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졌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길 이미 3일이나 지났고 먹지 못해 군중들이 쓰러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모두가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마을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올 수 있도록 명령할까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저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저들을 책임질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너희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으니 예수께서 그 다음 방법으로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고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 하였더니 어느 한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3,000명, 5,000명이 먹기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께서는 찬송하시고 기도하신 후 축사하신 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봤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처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을 모아서 계산해 보니 남은 것만 12강주리가 꽉 찼지요. 먹고 남은 것만 계산해도 처음 있었던 것의 몇 배입니까? 먹고 남은 것만 생각해도 배불리 다들 먹고 몇천 명이. 아멘 되십니까?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믿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운명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려고 하지는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나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을 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을 버린 것과 설교를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수명이라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여 저런 아크릴판을
2중 3중으로 막아놓고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건지, 코로나가 군중으로부터 자기한테 올 게 무서워서 막는 건지, 내가 군중들에게 코로나를 퍼뜨리는 게 무서워서 아크릴판으로 2개, 3개 겹겹이 쌓아놓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기도를 해보았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쪽을 두려워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걸릴까봐 두려운 건지, 내가 남에게 전염시킬까봐 무서운 건지.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저 아크릴판으로 제 앞에 벽을 만들어 놓고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설교하면은, 그러다가 침 튀기면은 큰일 나니까 마스크까지 쓰고, 비말이 튀기면 안 되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예배자가 있으면, 아, 참 너희는 믿음이 좋구나,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라기 마지막 장 통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육신의 아버지 정도라도 생각하느냐, 너희들 나라를 다스리는 왕 정도라도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도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장난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너희가 하는 예배는 장난 같은 예배다, 장난치는 예배다. 지금 예배를 장난처럼 드리는 것 아니느냐. 여러분, 자, 설교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장난처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며 벌하실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서둘러 피하라, 목숨 걸고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롯의 2 사위는 농담이라 여겼지요. 그 2-3시간 후에 유황불로 멸함을 당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장난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운명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처럼 듣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조차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교회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할렐루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와 같은 기준으로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화장실 갔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일하다가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갈고 잔다 해도 그 정도의 사랑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천사도 보고 있으며 사탄도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보고하여 여러분들에게 상이 내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도중에 화장실 가고 헌금 찬양 시작되면 화장실 시간인 것처럼 모두 일어나서 여러분들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왕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들 생각하거나 빨리 예배 안 끝나나 약속 있는데 왜 약속을 예배 도중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에 약속을 잡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지금 예배 도중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 예배를 먼저 온전히 지키면 나머지를 주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력자나 그 어떤 위대한 자를 경외하는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것이며 그 레벨이 하늘에 있는 멋진 것입니다. 지상에서 예배의 모델을 찾으려고 한다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지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배에 견주될 것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로들이 천군 천사들이 서 있는데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왕의 면류관을 다 벗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광 있으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외치면서 이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뜻합니다. 왕과 같은 권위를 뜻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런 면류관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면류관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돌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 주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한 겁니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크리스찬인가? 내가 어찌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을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왜 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솟구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샘이 나면서부터 닫혀 있어서, 나면서부터 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으니까 찬송이 시작하면 1절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서 찬양을 다 끝나내기 전에도 함께 찬양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 접점이 없는 상태이니까 어떠한 말을 들어도 짠지 단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다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런 말을 하는데 가끔 저도 정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을, 어떠한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감동의 눈물이 복받친다. 참지 않으면, 억누르지 않으면 눈물이 복받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평소 때 모습을 보면 정말인가? 라고 정말 눈물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감동한다고? 라고 갸웃거릴 정도인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보아오니 그 고백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결코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면의 믿음은 틀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저 꾸미려고 하는 믿음과 내 내면에서부터 꽉 차서 넘쳐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사모님의 고백은 그 가슴 안에서
꽉 차서 새어 나오는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북받쳐 올라서 감동으로, 그래서 이거를 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했지만 계속 음미해서 생각해 보니 꽉 차서 새어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로 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감동으로 북받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믿은 보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외부로서의 자극이 없으면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게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면으로부터 새어나와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배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음미하여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레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건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서 붙들린 사람들이겠지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예배가 어찌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조차 참지 못하는, 예배 1시간조차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성령께 붙들린 바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연약함도 날아갑니다. 화장실도 참을 수 있습니다. 목마름도 참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것도 잊어버린 채 1시간이 끝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1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굳이 시계 보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2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저도 시계를 봅니다. 저도 시계 봅니다. 지금 몇 시지? 사람은 이렇게 이런 기복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1시간조차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승리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 혹은 금요 예배 혹은 기도에 참가해봤자 3시간인데 일주일에 이런 3시간조차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 함께 있었다고 해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그 축복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예배자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배는 정말 강한 밀도로서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육을 초월하여 깊이 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는 그 면을 스프에 찍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 깨로 만든 스프가 있죠. 얼마나 농후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예배. 지금 육체 음식에 대해서 세상 음식을 비유하니까 지금 침 넘어가시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침 넘어가듯 말씀 받자마자 씹으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받자마자 꿀꺽 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 예배를 드릴 때의 태도,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정말 이것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예배의 방식을 바꿀 때이다. 스크린 예배, 인터넷 예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였으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의 개념과 예배의 방식을 바꿀 때이다 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탄 대신 태연스럽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빌려주고 그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금세 떨어지고 맙니다. 이상적이다.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으로 넘어질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주 예수께서 예배는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명령을 근거로 하여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서 모임을 패하지 않고 서로 힘쓰며 격려하며 서로를 도우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여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공중일임하시기 전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가 아무리 높은 자가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다른 방법이라면은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영을 분별하시고 사람을 분별하시고 진리인지 어떠한지를 분별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사탄에게 어이없게 빼앗기는 자들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먼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은 벽이 있는데 벽을 철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배에 참가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눈에 보이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보시는 그 분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나와왔는지 목사님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경질 났는데 저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소변을 실패해도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화장실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신경질 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저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이 예배에 대하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예배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영화처럼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전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저들은 성막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대속을 위한 여러 많은 의식이 있고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성막이라는 휘장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동물의 피를 흘려 그 성막을 지나갈 때 성소에서 모든 의식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성막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죽게 되면은 이 시체를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없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 한 명이니까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죽었다면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일 죽었었을 때 이 시체를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무도 나를 빼줄 수 없으니 난 죽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 발로 나가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했느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끈을 그 바깥에 있는 곳까지 이 끈을 연결시켜둡니다. 만일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면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죽었다 생각하여 그 끈을
바깥에서부터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개치 않고 예배를 드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대제사장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앞에 있었던 성막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이 뜻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 만민의 대제사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멋있고 황홀한 길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대제사장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예수님 앞에 누구라도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시대를 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신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 찢어지는 것과 영적으로 일치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뇌가 터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황홀한 이야기를 하여도 절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서. 예배 때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여러 많은 생각, 여러 많은 잡념, 무릎 꽉꽉 채운 뒤 몸만 앉아있는 이러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개인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프로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 있겠지요. 연습이 부족하여. 그러면은 저 사람 노래 못한다. 욕하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이번 주는 예를 들어서 내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음이탈을 했는데 저 내내를 붙잡아 주셔서 내내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라고 충고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면은 예를 들어 아라사와가 저렇게 멋부리면서 노래는 하지만 멋만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감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의 감독자가 되어 하나님을 감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아무도 없으시군요. 잘 듣고 계셨다는 반증이지요. 듣고 계셨군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운명이 굽어집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운명이 주님 안에서 굽어집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실제로 행동으로 시키셨지요. 띠를 둘러보아라. 자, 이제 그것은 네 뜻대로 갈 수 없고 이 띠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밖에 갈 수 없게 된다라고 실제로 행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죠. 지팡이를 들어보아라 라고 일일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여도 비유를 드려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굽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혹은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예배에 대하여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한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다시 예배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시리즈로 주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의 메시지 또한 여러분 부디 들으시고 수요일 날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니까요. 나중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조금 감각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어떤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예배에 대하여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 예배의 승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멋대로의 내 마음대로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다.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멘. 이 세상이 성령의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성령의 붙들림 받아 예배드리는 형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배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고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그것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조금만 허락하여도 틈을 노리고 마귀가 쐐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예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대로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인도하심을 받으며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